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격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현장으로 나오실 때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나오셨지요. 예배 현장에 나아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능력 주시고 큰 기쁨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사무치는 은혜에 풍덩 적셔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이 좋은 말들이 많아요. 좋은 말들이 많은데요, 좋은 말들의 특징은 실제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멀어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안 사요, 안 사. 이렇게 그 저에 굉장히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청년들이 화를 확 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의 상처는 성공의 영광을 낳는다. 이런 말도 사실은 말만 멋지죠. 세상을 좀 깊이 살아본 사람은 이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있기는 있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굉장히 큰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뉴스에 나오고 왜 책에 실리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동네 방네 전부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 그게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그게 상식이 되어버리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십시오. 엄청난 큰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큰 업적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면 사실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딱 실패하면요, 그 실패한 토양은,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실패한 토양은 훨씬 더 척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요, 당연히 내 손과 발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하면요, 이 실패의 경험이 내 마음에 주는 독성이 있는데,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세계관을 딱 새겨버립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날카로운 칼날이 다 조각해 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이름표를 다는데요, 실패자의 이름표를 달지요. 항상 매일매일 열등감과 그 순간순간 열등감에 막 사무쳐 산다고요. 실패한 일을 다시 한번 해본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정 경험이 이미 내 손과 발을 오그라지게 만든다고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픈 경험이 오늘의 나의 행복과 내일의 영광을 틀어막아버리죠.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크게 실패하는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좀 우려스럽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큰 실패 후에 40년 동안 사막으로 쫓겨나 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름이 대단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요, 용사요, 전사요. 근데 그 이름표는 어디 간 곳 없고 이제는 실패자입니다. 40년 동안 실패자로 산다고요. 광야에서 뭐 하는데요? 양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요. 그게 모세의 이름표입니다. 양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너무너무 심심하고 아무데도 나를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실패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일을 부탁하십니다. 3장 9절에 이제 가라.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래요. 40년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가래요. 40년 전 나를 죽이려던 그 사람 앞으로 다시 가래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40년 전에 그 가슴 철렁 내려앉았던 그 놀라움, 그 깜짝 놀람이 다시 막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요청에 온몸으로 손사래를 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튕긴 뭐라고 나는 양치는 목자인데 애굽 왕 바로를 내가 왜 만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집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죠. 과민 반응을 합니다. 못합니다. 뭐 안 되겠는데요.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뭐라고 이거 합니까? 깜짝 놀라서 벌쩍 뛰는 거죠.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죠? 40년 전에 그 일 해봤거든요. 40년 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가슴 뭉클해가지고 막 뛰어들어 봤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40년 고생하잖아요. 그 일 한 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시 하라고요? 그 창피한 꼴, 그 부끄러운 곳으로 다시 가라고요? 참 그때 40년 전에 철 모르게 한번 큰 소리 쳤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막 철 모르게 큰 소리 치던 내가 엄청 밉다고요. 내 그때 40년 전만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런 나를 다시 만나라니요. 40년 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나를 다시 만나라니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정적인 시선이 가장 부정하고 싶은 게 뭘까요? 가장 부정하고 싶은 건 바로 나입니다. 나.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내보다 자녀보다 더 가깝게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야 나를 사랑해야 내 생각이 존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손과 발이 행동한 그 행위를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미우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밉고 내 말도 밉고 내 꼴도 보기 싫고 내 손과 발이 행한 모든 것 다 잘라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자기 혐오란 말씀 아시죠? 자기 혐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직하게 거울을 보라고, 정직하게 내 꼴을 보라고, 진짜 부족하고 진짜 형편없는데 그게 사실인데 자꾸만 긍정적인 말을 하라면서 괜찮다 좋다 멋지다 말하는 건 그 자기 속임 아니냐, 자기 기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 혐오가 많은 사람들이죠. 자기 혐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이야기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멋져요 하면요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꼴을 내가 아는데 그 속이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확실하죠. 우리가 거울 보면 진짜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뭐 그렇죠. 아까 아침에도 맛있는 우리 집사님 주신 샌드위치를 먹고 딱 있는데 한 자매가 목사님 입이 작네요.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입만 작은 줄 아나 머리도 벗겨지고 막 코는 막 멋이고 막 이빨은 멋이고 막 키도 작고 막 온갖 이게 막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왔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걸 보니까 막 잘난 게 없어요. 막 다 못나고 다 형편없고 전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은요 사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나를 존귀 여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 정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새롭게 내가 정체성 그 정의를 새롭게 내릴 거야. 어떻게 정의하시죠?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약속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정체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야, 네가 멋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가 멋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대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전혀 새롭게 되었나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우리가 달라졌다니까요. 40년 전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 나이 40세. 40세. 그때는 멋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족이지요. 젊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모래바람을 날리면서 지중해를 막 달렸다고요. 온몸에 치렁치렁 황금을 두르면서 지략이 뛰어나고 외국어에 능통하고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지요. 그러면 40년 전 저 모세는 누구지요? 모세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모세, 40년 전 모세는 누구지요? 그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멋진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대단한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엄청나게 잘난 모세. 그게 그 사람 40년 전 정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세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그게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모세는 대단한 사람 맞아요. 엄청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대단함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단함으로, 사람의 엄청남으로 하나님의 일에 손대다가 그 대단함이 하루아침에 모래처럼 허물어져 버렸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십시오. 자, 퀴즈를 낼게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우니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요거 맞추면 제가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족발집에 제가 동행하고 제가 돈도 내겠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족발집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족발집인데요. 제가 살게요. 자, 문제 낼게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복음서 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딱 확정하셨거든요. 사도행전부터 성령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교회를 이루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5번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두 글자인데요. 두 글자가 아니고 한 마디 두 마디인데요. 뭘까요? 우리를 정의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시대의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의하는, 정체성을 확정하는 그 단어가 뭘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36번, 35번 사용됐다면 거의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가 힌트 드릴게요. 로마서 6장 11절, 제가 그 중에 두 개만 뽑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이게 36번 사용된 단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된 인생이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고, 예수 안에 있는 통장이 진짜 내 재력이고, 예수 안에 있는 힘이 내 힘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진짜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예수 잘 믿는 것이 실력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스펙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무기라고요. 여러분 웃기게 보여도 이게 진짜입니다. 더 확실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성도들이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더 훨씬 더 확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른 말로 싹 바꾸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한하게도 3장 16절은 굉장히 다 중요하던데요.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신다고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모세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냐?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예, 맞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인생이 오직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는 한 지점이 있다고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실패하면 부정적인 시선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100번 1000번 가봐도 안 되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부정적인 시선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믿음, 불신앙이 생긴다고요.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내가 100번 1000번 해봤는데 안 됩디다. 안 됩디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됩디다. 이 병은 저 병은 다 가봤는데 안 됩디다. 확실히 안 됩니다. 예수님도 확실히 못할걸요. 예수님도 확실히 안 될걸요. 100번 1000번 실패의 경험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은 모든 일을 불가능으로 해석한다고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가능으로 해석한 눈,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사람 손에 있는 불가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손에서 전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가능의 신념에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을 어째 그따위로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을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믿습니다 입으로 막 믿습니다 주문 구호,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가능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낫게 하시고 그 모든 귀신과 안타까운 것들을 다 치료하시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운전 연수를 한번 할 때에 운전 연수해 주던 그 형이 하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핸들을 잡고 핸들을 봤거든요. 핸들을 잡고 무서우니까 핸들을 보고 있으니까 막 차가 춤을 춥니다. 차가 막 비틀비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등을 탁 치면서, 상조야, 핸들을 보지 말고 앞을 봐라. 네 눈이 보는 대로 차가 가는 거야. 네 눈이 보는 대로 차가 간다. 시선을 멀리 보고 손에 힘을 빼고 네 눈이 집중하는 그곳대로 가니까 네가 가야 될 그곳만 바라봐라. 진짜 희한하게도 내가 앞을 저 멀리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이 차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기는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로 누구를 보죠? 깜짝 놀라죠.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막 깜짝 놀라서 나를 보죠. 그 다음에 첫 보는 분이 남편, 그 다음에 아이들 보면서 이게 이제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직장 가면 또 동료도 보고, 또 사장님, 원장님, 뭐 회장님 다 보면서 전부 사람이라고요. 전부 사람 꼴꼴마다 그 가운데 있는 불가능을 본다고요. 불가능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약하고 가시덩어리고 전부 다 가시덩어리고 핥히고 그냥 꼬집고 비틀고, 그 불가능만 보니까 자꾸 모든 게 불가능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가 불가능한 것 보고, 불가능한 나를 보고, 불가능한 사람 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이 말은 봐라 이 뜻도 맞지만요, 볼지어다, 이게 진짜 맞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뜻이 뭘 보라고요?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보라고.
너와 함께 있는 나를 집중하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나를 바라보고 달려와. 그래야 가능하지. 자꾸만 안 되는, 니도 깜짝 놀라는 네 자신 얼굴을 보고, 니도 가슴 철렁 내려앉는 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보고, 너를 막 핥히는 그 안타까운 연약한 사장, 원장, 직장 동료, 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달려와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그 눈으로 직장을 보고, 그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라고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 말씀 잘 모르시는 분 많던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함께 이런 말씀은 좀 기록하셔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냉장고에 걸어두시고, 문지방에 걸어두시고, 남편 얼굴에 걸어두시고, 특히 거울에 걸어두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깜짝 놀라는 그 거울 앞에 딱 이걸 걸어두시고 외치고 암송하십시오. 함께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예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오케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전 실패한 이 모세는 또 다른 부정적인 눈을 가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아니, 모세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장사하다가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공장 경영하다가 실패했습니까? 40년 전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도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코빼기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지난 후에 찾아오신다고요. 너무 늦게 찾아오셨잖아요. 너무 늦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좋은 시절에는 코빼기도 안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께 물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묻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는, 이 물음에는 빈정거림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신학대학 입학할 때에 면접시험을 치는데 면접할 때에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직분이 뭐냐 물어요. 교수님들이 물으시는데, 왜냐하면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에서 신앙의 뿌리 깊은 가정에서 오면 태어나서 교육받으면 훨씬 더 좋은 목회자의 자질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 유익한 이제 점수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입학할 때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접으신 지가 오래되셨죠. 저 면접시험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노 묻길래 면접시험 가시 어디 가요? 지금 면접시험 갈 건데 아버지 뭐 하시냐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할까요? 아버지 직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버지 아무것도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빈정거리고 좀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돼요. 모세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너무 늦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40년 전 내 몸이 좋고 좀 뭔가 할 만할 때는 호빼기도 안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마음이 얄궂지요. 그래서 좀 삐뚤어질 테다. 그래서 빈정거린다고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거지 대장입니까? 바로가 너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거지 같은 나에게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누가 보냈느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5절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직원이. 하나님은 눈치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건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거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00만 명의 군대를 주시고 1000만 명의 그 힘을 주셔야죠. 이름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툴툴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꼭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큰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딱 쥐어 주시고 이것 가지고 가면 된대요.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들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듣고 막 저요 막 제가 문제를 내고 퀴즈를 내거든요. 근데 막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설교를 잘 들은 게 아니고요. 제가 답을 잘하는 친구에게 틀릴지라도 답을 잘하는 친구에게 제가 뭐 선물을 딱 줬어요. 그게 뭘까요? 예, 추파춥스 그거 안 통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그거 안 통해요. 뭐 주스 안 통해요. 뭐냐면 저의 이름이 담긴 딱 새겨진 명함을 줬어요. 그 명함 뒤에는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딱 사인을 한 명함을 딱 줍니다. 그러면 그 명함을 준다는 것은 내 이름을 준다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준다는 것은 내 신뢰와 내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내 명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명함을 고이고이 간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명함을 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슈퍼 갑니다. 슈퍼 가가지고 그 명함을 딱 내밀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그 이름으로, 내 가치로. 슈퍼에 명함을 냈는데 주인이 이거 먹고 들어가라, 뭐 치워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열받아서 명함을 찢어버리겠지요. 슈퍼 사장님도 명함을 받은 그 친구도 나를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겠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내 이름에 거짓된 신뢰, 안타까운 사기를 친 일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돈을 갚았고 그 이름 따라서 내가 다 변제해 주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뭘 주었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꼭 쥐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내 이름 때대로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행하시지요. 그 이름대로 백성들 앞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창조자의 이름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짓밟으셨고 창조자의 이름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문을 열고 닫으셨고 창조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미모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반지 있죠? 저는 반지를 잘 못 끼는데 반지 중에 제일 소중한 부분이 뭐죠? 금이 소중합니까? 한두 개 있잖아요. 금 속에 하얀 있잖아요. 이거 유리 같은 거, 큐빅 그게 이제 우리는 큐빅 딴 분들은 다이아라던데 그게 더 소중하지요. 반지의 금보다 큐빅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그게 반지라고 합시다. 반지의 다이아몬드 최고의 보석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동그라미 막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너는 이 이름을 경험해라. 내가 이 이름대로 행할 거야. 내가 이 이름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이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이름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름을 주시지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실패한 자에게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궁핍한 자에게 여호와 이레, 나는 너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불안한 자에게는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오고 오는 백성에게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만유의 왕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이름대로 일하시고 이름을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확증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그 이름대로 살아내므로 그 이름이 허사가 아니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확정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쇼핑 보셨습니까? TV 홈쇼핑 보면 여러분 모델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진짜 멋있게 옷을 입고 있지요. 그 옷을 이제 사면 나도 그렇게 된다, 그런 이제 확신을 주잖아요. 백화점 모델도 보십시오. 다 멋지게 입지요. 모델이 가짜면 그건 가짜 취급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다고요?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오늘이고 현재고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내 삶에 하나님의 경험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이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린다고요. 모세의 젊은 시절에, 모세의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신 일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각자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오늘 말씀 모세의 삶에 걸어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입니다.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무엇으로 가는지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칼과 단창과 자기의 방식으로 오지만 우리는 뭐로 간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표를 붙이고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대적을 향해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능히 싸우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거룩한 이름을 붙이고 나아가십시오.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그 능력들을 오늘 증명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